모두 그동안 잘 계셨어요? 자, 오늘은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가운데에 유마일 거사에게 병문안을 가는데 부처님께서 마하가전년에게 그대가 가서 유마일 거사의 그 병문안을 좀 하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하가전년이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유마거사님을 가서 배우기가 그래 쉽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 이 뭡니까? 이 부처님 10대 제자들이 유마거사를 가서 배우는 것을 굉장히 이제 어려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유마거사의 그 부처님의 바른 정법, 대성법, 큰 법의 안목을 갖춘 분이다 보니까 유마거사는 제가자고 또 제가자의 거사 그런 분인데 이 출가하신 이 성녀들이 대단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법이 딸리니까 법에 미치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가전년 역시도 저는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마하가전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두 다 합장하시고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병문안을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에 생각하여 보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간략하게 법문의 요점을 말씀하셨기에 제가 곧 그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략한 법을 다시 제가 열어서 쉽게 그렇게 법을 덧붙여 설하기를 이 모든 것은 참 항상함이 없는 무상의 뜻이요 이 모든 것은 또 괴로운 고통의 뜻을 드러낸 것이요 또 이것은 텅 비어 있는 공성의 뜻이요 또는 말이지 내가 규정되어 있는 아가 없다는 무아의 뜻이요 또 정멸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하가전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근기에 맞춰서 맞춤 법문을 해 준다고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때에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가전년이여 생각이 생하고 생각이 멸하는 말이지 그 분별심의 마음의 행을 가지고 그 대성의 실상의 법을 말하지 마십시오. 가전년이시여 모든 법이 필경에는 그 분별심 생각이 오고 가고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상한 것이 아닙니다. 5가지 색수상 행식이 공하여서 일어남이 없는 것을 통달하는 것이 그 괴로움 고의 근본 뜻이다 이 말이죠. 모든 법이 구경에는 소유할 것이 없는 것이 공의 뜻입니다. 나와 무아가 둘이 아닌 것이 무아의 뜻이요 법이 본래 그러하지 아니하여
이제 세산멸함이 없는 것이 정멸의 뜻이지요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이 법문을 말했을 적에 그 비구들이 마음에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에게 가서 병 위문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합장 내리시고요. 자, 제가 원문을 그래도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그래, 제가 또 보충 법문을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세요. 이 이제 한 시간 가까이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말이죠. 부처님께서 열반했다, 드셨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그 인멸 후에 말이지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일어나는 그 수행 풍토와 부처님의 교리에 대한 그 발달과 교리의 본래 담겨지가 있는 그 정법의 그 뜻을 말이지, 이게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변화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왜 변화가 있기 시작했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이 그냥 앞에 또 계시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자기 모든 것이 거짓이 없고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 그대로 진리를 설하셨으니까 모두가 참 별 이상이 없었는데, 이게 말이죠, 부처님이 인멸하고 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법을 전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정보 교환이나 또는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이 아주 그 어려운 시대가 돼 놓으니까 산고개 하나만 넘어가도 또 부처님이 저 멀리 가셔서 그 참 시골에 그 신도님들에게 법문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마음에 있는 참으로 그 진정한 진실된 그 바른 말이지 정법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시골에서 모두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 지금 스님도 이렇게 법문을 하지만은 이 법문도 사실은 바른 말이지 그 대승의 그런 그 일승의 법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해 못하고 이해할 수 없으면서 현실적으로 또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 그 신심이 어려워지는 거라. 아유, 스님 법문이 왜 저렇게 어렵나?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때에 모인 인연들에게 부처님이 경기에 맞춰서 신심의 무게대로 맞춰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셨거든요.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속 생존에 계셨으면은 별 문제가 없죠. 또 다음에 또 부처님이 가셔서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이 사람들이 불법에 대한
안목이 조금 갖추고 신심도 조금 깊어지고 또 이치가 조금 머리에 돌아간다 싶으면 부처님이 더 이렇게 좀 더 올려서 법문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시고 나니까 그 법문을 한번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들은 그 방편 법문이 진실된 법문이요, 그것이 부처님의 대성의 법문이요, 그것이 구경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자 한 그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모두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신 이후에 100년에서 200년 사이가 상당히 부처님의 법의 전법에 상당히 변화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글이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 불자들이 기억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0년에서 200년 사이는 거의가 암송으로서 서로가 전하고 또 받아들이고 믿고 이해하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100년에서 200년 그 사이가 말이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교리 발달 전개시키는 전법 활동이 말이지 이렇게 각기가 다 조금씩 다른 거라 들은 대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들은 대로 주장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200년 후에 그때 비로소 이제 문자가 생기면서 모두 다 이제 모여서 부처님의 법을 이제 서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한 거기에서 이제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은 자비로서 참 이렇게 법문을 한 것인데 다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걸 주장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걸 주장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상충이 되는 거라. 상충이 되는 거라. 그래 거기서 상충되면서 주장하는 바를 내세우다 보니까 파가 갈리게 되는 거라. 파가. 주장하는 파가 갈린다 이 말이야. 그 주장하는 파가 갈리다 보니까 그 파가 몇 파가 갈리느냐 하면은 20여 개의 파가 갈리게 되는 거라. 20여 개.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그거를 부파불교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부파. 나눌 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파불교. 그 부파불교가 또 형성이 되는 거라. 그래 이 부파불교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이제 각자 전부 다 주장을 달리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근기가 수성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또 신심이 아주 원대한 그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이 아주 높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진리의 법을 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한 거기서 이제 또 주장하는 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부처님의 본래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신 법이 이제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부처님이 그 근기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또한 말이지 믿을 만한 일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를 이야기를 하든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다 보니까 막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이제 머리가 조금 신심이 밝아지면 눈에 보이는 이게 뭐 별것도 아니고 이게 무상한 것이고 이거 뭐 없는 것인데 싶으면은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본래 본체의
법을 듣지 못했고 그걸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생활 또는 수행생활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가치관에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상이 있는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근기에 맞춰서 맞춤설법을 한 사람들에게는 모양 있는 것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법을 설하다, 그걸 주장하는 쪽이 이제 상자부 불교라. 그 상자부 불교라는 것은 어디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법이 전해졌냐 하면은 지금의 말이죠. 지금의 미얀마, 지금의 스리랑카, 지금 또 캄보디아 또는 말이지 이 태국, 이제 이걸 남방불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남방불교, 요즘 그걸 남방불교라고 그러고 근본 그 상자부의 정통을 이어받은 불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대승경전이 나올 때는요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소승이라고 써버렸어요. 소승. 대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법이 자그마하게 한쪽에 치우친 말이지 반딧불 같은 법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승이라고 폄하시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부 교통의 불법은 남방불교 쪽으로 태국, 버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뭐 이쪽으로 지금도 그렇게 이제 쭉 내려왔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또 이제 부처님의 그 대선 불법을 아까도 말했지만 들은 그 인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연들의 법은 이제 들은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을 대중부라 그래. 큰 대자 무리 중자 대중부라 이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자부 쪽에 불법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소승불교라고 그랬고, 대중부 쪽에서 흘러나온 그 불법 전개, 전법, 활동, 이치, 진리를 주장하는 쪽으로 갔다가 그걸 이제 대중부라고 그러는데, 그 대중부는 북방불교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북방불교라 하면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북방불교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쪽을 대승불교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을 소승불교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대승소승이라는 말을 안 써요. 학자들도 그리고 모두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이 참 쉽게 참 말씀을 자꾸 풀어서 잘 해드려야 되는데, 나도 이게 참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쉽게 잘 이해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면을 볼 때 형상적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그걸 가치관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또 형상적인 것에 대한 의미와 형상적이에 대한 그런 필요성과 형상에 대한 모든 것을 갖다가 믿음을 주장하고, 또 거기에 그 상당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의 평안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지금 매화꽃이 다 이렇게 피는데, 그 매화꽃이 이렇게 피가 있으면은 너무 아름답고, 매화꽃으로 인해서 봄이 온 것도 알게 되고 말이죠. 또 매화꽃을 탁 향을 맡으면은 너무 좋고, 이것이 이제 그 현상적인 모든 것들이다 이 말이요. 그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상자부 불교 쪽의 어떤 그 이제 모양에 집착된 불교 교리를 이야기했고, 그러나 그 모양보다도 그 모양이 있기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묘화나무에 근본 종자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묘화나무가 꽃을 피우게끔 하고 그 묘화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뿌리와 뭐 어떤 그런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지나가는 구름도 지나가는 바람도 말이지,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전부 다 동원돼 가지고 그러한 매화나무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다리빨을 세우면은 물속에 들어앉은 그 근본 주추, 주추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근본 주추가 그게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그 위에 다리빨 형상은 전부 다 화려하지만도 그 화려한 것이 근본에 버틸 수 있고 또 그것이 지킬 수 있는 거는 기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긍기와 믿음과 그런 그대들의 어떤 부처님의 불법에 다가갈 수 있고 부처님의 진리를 닦을 수 있게끔 방편으로 이렇게 쓰는데, 방편이 그게 이제 모양을 위주로 해가지고 불법을 설한 쪽이 있고, 그보담도 그 근본에 대한 체성 본질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예, 이게. 무슨 소성이다, 대성이다 이것이 말이지, 이때는 이런 용어들이 필요했겠죠. 왜냐하면은 대성이 불법이 일어나면서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그 대성법을 갖다가 혁명이다, 최고의 문화다, 이래가지고 뭐 그 가치를 더 잘할 수가 있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솔직히 보면은요, 내가 전에도 이 비유를 좀 했는데, 아버지가 그 배고프고 어린 자식들, 가족들을 참 먹이 살리기 위해서 그 참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그 산에 가서 산주 대나무를 끊어와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대조리를 만들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은 대조리 뭐 잘 안 쓰니까 잘 모르지. 우리 때는 이 대조리가 정월 보름 때가 되면은 모두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대조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때 파느냐면은 정월 달에 말이죠. 정월 초성부터 정월 보름까지 그 대조리를 다니면서 돈도 안 받고 담 넘어 말이죠. 그때는 이게 담도 높으질 않았잖아요. 시골 담들이 뭐 담 없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전부 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면서 지나가면서 그 대조리를 전부 집에다 하나씩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줄 때는 공짜처럼 줘놓고 나중에는 이제 그거 타고서 이제 조리값을 받거든요. 그 대조리 그 장사가 참 유행했어요. 요즘 대조리를 안 쓰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조리는 그 대나무로 만들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과 그 참 여유가 없고 참 뭔가 이래 조금 더 말이지 다른 것을 하기도 참 위험하고 참 불안하다 이 말이야. 업을 바꾼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조림을 자꾸 해가지고 팔고 또 그걸 먹고 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상자부 불교, 남방불교, 소승불교라 하는 것은 그 대조리를 항상 전통을 지키고 그 대조리를 상업과 사업화하는 그것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남방불교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제가 비유를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비유도 좀 안 맞죠.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도 이제 비유가 되죠. 왜냐하면은 그 상자부 불교에서 그 수행은요, 항상 출가 성녀들의 위주로만 해가지고 부처님의 불법이 전파가 되고
또 전법 활동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진리를 주장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이 위주로 하는 그 수행이 뭐냐면은 가만히 앉아서 선정을 익히는 거예요. 나무 밑에 앉아서 선정을 익히고 그랬거든요.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대승불교 쪽으로 넘어오면서 대승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아버지가 대나무 꺾다가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대조리 장사를 했지만은 아니 자식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꼭 대조리만 주장해가 되겠냐? 우리가 근본 대나무는 변하지 않고 근본 대나무를 본질로 삼되 거기에 맞춰서 말이지 대나무 방석도 만들고 대나무 모자도 만들고 또 대나무로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지 가방도 만들고 별의별 것을 다 만드는 거라. 이래 다 만들어 가지고 다 그 취미에 맞게끔 말이지 그 모두 다 거기에 활용하고 생활에 쓰게끔 해주는 것이 그것이 더 아버지의 사업을 널리 확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대승불교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게 대승불교라. 그러니까 대조리 하나만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가지고 전부 다 생활에 다 활용이 되고 그게 생활에 필요한 도구가 되고 말이지. 그걸 우리가 아주 그 생활에 지금 말이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다 말이지 쓸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속에서 여러분이 딱 들으면, 하나는 본질을 말씀했고, 하나는 모양을 말씀을 했구나. 그래.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은, 본질만 주장해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본질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본질만 주장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요 나중에는 법당 앞에 풀이 막 석잔 넉자로 막 자라가 있어도요 그 풀을 또 안 베고 말이지 그 본질에만 젖어가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것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본질과 현실을 다 섭수해가지고, 다 섭수해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대승의 근본 본질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본질에서 파생되어 놓은 현상의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또 잘 중요시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양족을 잘 갖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는 본질과 모양을 주장했던 것이 편입된 것들이 이제 두 개 다 갖춘다 이 말이야. 본질과 모양을 두 개 다 갖춘다. 두 개 다 갖추는 것을 갖다가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반야신경에서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다. 대승불교의 반야부의 진리가 600분화 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부처님이 21년간 설했으니까 그 공과 유를 갖다가 모양과 본질 이거를 갖다가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21년을 설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색이라고 하면은 색에만 치우쳐가지고 모양에만 치우치고 그 모습에만 치우쳐가지고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색을 보는 가운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색이 있게끔 그 모든 것이 인연 조건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인연 조건이 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공.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막 물리학적으로 이 미립자라든지 분자라든지 이런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입자들이 있는데 그 생명이 출현하게 되고 어떤 형상이 우주 안에서 형성이 될 때는 하나만 가지고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뿐 아니라 우주가 빅뱅을 할 때 그 모든 생명이 출현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전부 다 인연이 서로 응해져 가지고 그 인연이 서로 이렇게 합해져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 물리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말해서 하나가 그 모양을 형성될 때는 이것과 저것이 합일이 되어 가지고 인연 조건에 맞춰서 하나로 인연이 딱 성립이 될 때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지 아주 미세한 미립자, 분자, 현대 지금 과학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근본은 항상 인연이 양분이 하나가 됐을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버지 정자하고 어머니 란자하고 합해져야 생명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한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상 모양을 드러낼 때는 절대 항상 그것이 인연화합이 돼가지고 되는 것이지 인연화합 안 하고 독자적으로 된 거는 이 세상의 생명세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참 부처님 당시에 이런 것을 갖다 그때는 현미경이 있습니까? 과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를 갖다가 이미 내다보시고 모든 생명은 생명이 출현할 때는 반드시 인연에 화합돼 가지고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연의 화합을 갖다가 우리가 이치적으로 말할 때는 본질과 형상이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을 인연법이다. 또는 학문적으로는 12인연법이다. 또는 이제 연기법이다. 이랬거든요. 이것이 존재하려고 하면은 저것이 와서 함께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면은 저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저것이 없을 때는 이것도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듯이 시소 그네 타는 거나 똑같다. 널뛰기 하는 거나 똑같다. 왜? 널뛰기 할 때 널뛰기를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아주 간단한 표현이죠. 한쪽이 그 너를 굴려줘야 상대가 올라가고 또 그 상대를 올려준 만큼 그 상대가 또 나를 올려주자.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인연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인연법을 부처님은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셨다기보다는 부처님은 이런 그 인연법을 갖다 발견하신 거예요. 이거는 본래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모든 이치가 이 우주상에 생명이 출현하는 데는 본래 이것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거를 갖다가 발견하고 그것을 갖다가 밝혀내지를 않았는데 부처님이 이치적으로 이걸 밝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84점 법 가운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고 보면은 한쪽은 모양을 가지고 주장을 했고 한쪽은 본질을 가지고 주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대승법에 가서 또는 이제 선불교 이제 가서는
이것을 갖다가 양쪽 다 이 주장하는 이거를 갖다가 하나로 또 병합시키면서 그 하나의 병합이 된 하나의 생명이 존재해 나갈 수 있는 원리. 요거를 또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 하면 마음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왜 없는 것이냐 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그게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지 본래 이 모양과 본질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생명이 출현하는 그러한 그 이치와 속성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지 그거를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난초죠. 긴기남이죠. 이 긴기남이라는 난초가 지금 향이 좋고 색깔 모양도 좋고 다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긴기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기남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얘한테 지금 물어보라고. 네가 이름이 본래 긴기남이냐? 그러면 얘들이 뭐라 하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긴기남이라는 말도 주장한 적도 없고 긴기남이라고 내가 내세운 적도 없다. 그냥 나는 내가 스스로 천연스럽고 자연스럽고 순수한 그 조작 없는 그대로의 내 생명을 활동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다 이 말이야. 나는 내 생명 활동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생명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생명 활동이다. 누구에게도 나는 구속받지도 안 하고 누구에게도 나는 눈치 보지도 안 하고 누구에 의지하지도 안 하고 나는 스스로 내 생명 자연 활동을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뭐 군더더기 비슷하게 조작을 부리고 뭐가 긴기남이야? 나는 긴기남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자꾸 긴기남이라는 이름에 집착하고 있느냐? 그런다 이 말이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자. 그런데도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도 이게 참 멋있는 말 끝이 안 들리나? 재밌잖아 이게. 부처님 공부는 들어가면 재밌다니까. 그래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 긴기남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마음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 원각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마음이다 하지만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그냥 그것이 헛된 이름이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의 본체는 뭐냐? 본질은 뭐냐? 본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 또 우리가 또 불성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불성 또는 뭐 진여다. 응? 또는 그것을 갖다 열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게 전부 다 보면은 그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데 이 긴기남으로 말하면 긴기남 자체의 모양 없는 가운데에 지 스스로가 생명 활동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이것이 있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있다고 하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고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생명 활동이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육신이나 마음도 그렇잖아요. 육신은 분명히 있는데 육신을 본질적으로 움직이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그 마음의 영성은 말이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먹고 하고서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은요 캄캄해집니다.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냄새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죽고 사는 생멸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놈이 마음을 봐야 되겠다 하면은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놈이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놈이 마음이라는 행상을 따로 드러내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불성이라 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아 진짜 멋지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촉을 달겠어 그죠? 그래 이거를 이제 대성경전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를 말한다 이 말이야. 유의법을 말하기도 하고 무의법을 말한다 이 말이야. 이거는 금강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무의법을 말할 때는 본질을 드러내는 이름이고, 또 이제 유의법이라 말할 때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을 말할 때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다 거기 모양이 들어갑니다. 생각이 모양이 없는 것 같죠? 생각은 모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싫어하고 미워하자. 싫어하고 미워하면은요, 내 얼굴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양이 갖추어집니다. 인상이 어두워지고, 인상이 찌그러지고, 안볼락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의 모양이거든요. 이 생각의 모양들이라. 그런데 이 생각도 망상이고 그 망상이면서 그 생각은 또한 말이지 뿌리 실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각경에 우리가 나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언연히 망상과 분별과 욕심과 욕망의 기운이 서서히 우리에게 그 본래 자성 자리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성은 거기에 오염되거나 스며드는 것을 갖다 절대 허락하지도 안 하고 자성은 거기에 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생 욕망이 그걸 하나의 또 하나의 모양과 욕망으로서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게 자기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고 자기 본성도 아니고 자기의 자아도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닌데 그거는 욕망과 분별, 망상 그러한 생각의 기운이 엉겨가지고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철학적인 이야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상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고 막 그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뭐 하는 거 있죠. 그건 전부 다 헛된 기운이 이렇게 엉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된 기운을 이렇게 헛된 그 기운이 안개와 같아서 우리 그 진성, 자성, 그 진리의 본성, 불성이 태양이 탁 밝아지가 있으면은요,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한순간에 또 그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태양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본성, 우리의 그 참 주인공,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성과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그 이치에 대해서 밝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 잘 밝게 아는 것을 갖다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거 이제 신심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우리는 신심 있는 사람이다. 신심이 뭐예요? 믿을 신자 마음 심자네요. 자기의 그 본래 근본 본질의 본성을 볼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그것을 갖다가 항상 자기가 관할 줄 아는 사람. 그걸 신심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라. 신심 있는 사람. 이제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현실에도 적극적이고 본질에도 매하지 아니하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현실에도 적극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응용된 수행법이 뭐냐면은 대성법의 육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첫째, 보시바라밀이다. 그런 그 어떤 신심을, 법안을
법에 대한 이치를 잘 갖춘 사람은 남에게 조건 없이 베풀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만날 일에 지고만 살락하는 거라. 그 지는 것이 자기 욕망,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자기 어두운 주장만 자꾸 내세우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본질을 알고 마음의 세계를 갖다가 다 여러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음 평수가 넓어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참 즐겁게 베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즐겁게 베푸는 그 자체가 나의 극락이고 나의 부처님의 세계고 나의 주인공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시간 맞춰서 연불 많이 하고 시간 맞춰서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권유하지요. 권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욕망에 집착이 돼가지고 질투나 이런 게으름에 집착이 돼가지고 어두운 무명에 집착이 돼가지고 그 어두운 기운 그것이 말이지 자기라고 집착이 돼가 있는 사람은 절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본래 헛것이고 그게 실체가 없는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보시바라밀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법을 알게 되면은 그 거짓된 자기 자아 있잖아요. 욕망이라든지 아까 저 과거생으로부터 내가 알게 모르게 익혀온 그 거짓된 자기 자아잖아. 그죠? 그 거짓된 자를 같이 함께 하는 것을 무엇과 같이 생각해야 되나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미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제일 힘든다. 그거 겪어봤어요? 미운 사람하고 같이 살아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싫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그러면은 법을 알고 나면은 그 미운 놈이 누구냐면은 망상, 분별, 업식, 업보, 그런 헛된 것이 말이지, 그걸 자기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하면은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미운 놈하고 같이 살아라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미운 놈하고 똑같이 살아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미운 것을 갖다가 버리고 싶은 생각뿐이겠잖아요? 그 버리고 싶은 생각뿐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신심이 장한 사람이다. 참 신심 있는 사람이다. 마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심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 한마디 속에 그런 어려운 이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심 있다 하니까 조금 말이지 모양을 색을 내고 모양을 갖추고 좀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니까 그 신심 있다고 그러죠. 그 신심이라는 거는 모양과 본질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다 말이지 그거하고 같이 안 산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안 사니까 이 사람은 그 본질에 대한 본성에 대한 것을 갖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거를 사랑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그 본질하고 같이 놀락하고 본질하고 같이 살락하고 그 본질이 뭡니까? 자기의 그 신령스러운 자기의 진성을 말하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항상 부르는 소리, 그 본질을 항상 그리워하는 소리, 그 본질을 항상 사랑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뭔 줄 알겠어요? 아는 사람. 그 소리가 연불이에요.
그 소리가 기도예요. 그 소리가 화두예요. 그 소리가 진은이에요, 다란이에요. 왜냐? 진은, 다란이, 염불 이런 그 화두를 들지 않는 때는 반드시 그 미운 거, 싫은 거, 그 헛된 분별, 망상 그것을 불러들여가지고 그와 같이 응기가 있는 시간이라 중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멀리 하려고 하니까 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걸 멀리 하려고 그러면은 염불해라, 기도해라, 화두 들어라, 그리고 다란이나 주력해라, 그리고 항상 보시바라밀, 봉사, 보시바라밀, 봉사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게 자기 진성을 좋아하는 노래고 자기 진성을 항상 그리워하는 행위고 행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이 말이야. 그 남에게 베풀고 남을 사랑해주고 남을 이해해주고 남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그 본성을 드러내고 그 본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노래고 그것이 기운인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망상이 들어와서 그와 같이 응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라 가라, 염불하라 가라. 자꾸 그래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면은 그래 어리석게 그래 너무 신심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어린 양을 많이 부려. 내가 볼 때. 그 어린 양 부리는데 그거 타면 어떡하노 또. 그래도 인연을 지어주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자꾸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고 그래도 자꾸 이렇게 좋아하는 척 해줘야 되고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그래 보살. 그 보살이 그래 하면 되나. 아이고 보살이 이렇게 그래도 부처님 전에 와서 이래 기도하고 이래 하니까 참 이쁘다. 나 너무너무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성불교에서는 반야신경에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다. 모양을 보면서 모양에 매하지 아니하고 모양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모양에 질투하지 아니하고 모양에 어리석지 아니한 것이 뭐냐? 색을 보면서도 색 가운데 그 색이라는 자체는 모양이라는 자체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 하면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을 허무하고 허망한 그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색 가운데 곧 불성이 진리가 거기에 있다. 그게 공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공이라 하면은 또 뭐냐? 공적 시색이다. 공이라 하면은 아무것도 없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 가운데는 반드시 모양이 있고 색이 있다는 거예요. 색과 모양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 그 불명 짓는 거 보면은 망공 스님이다 할 때는 망공 하면은 가득 찰 만자잖아요. 가득 찰 만자인데 그 가득 찬 만자가 텅 비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이 텅 비었다 이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은 이 허공이 있잖아요. 허공은 공이잖아. 그죠? 허공은 공이지. 그런데 이 허공이 단공에 빠지고 악공에 빠지고 그게 다 빠져버리면은 허공은 그냥 허공일 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허공 속에 꽃도 피고 새도 울고 매화도 피고 이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이 공 가운데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어우러진 생명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자체는
허망하고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 활동이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 가운데 색이요, 색 가운데 공이다. 요거를 갖다가 잘 아는 사람을 갖다가 신심 있는 사람이고, 이걸 잘 아는 사람을 갖다가 불법에 안목이 있는 사람이고,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을 갖다가 보현행자라고 그런다. 보현행자. 그 보현행운이라고 그러고 보현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것을 보현보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수지혜를 갖다가 잘 바탕으로 한 행위를 보현행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수지혜 공이라는 공을 이치를 모르고 형상만 쫓는 보현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이라고 할 때는 공을 완전히 바탕으로 한 그 근본 본질의 밝은 상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그런다, 그죠?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잘 갖춘 사람을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때는요, 뭐 학문이 좋고, 이치가 밝고, 뭐 문자가 좋고, 뭐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아는 사람을 갖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지혜는 알고 모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모습의 세계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자기가 잘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는 것이 어디로 해양을 하느냐 하면은 전부 다 생명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들을 위해서 베풀고 생명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조건 없이 주는 마음, 이거를 갖다가 보현행운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성가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중도라고 그러는 거라. 양쪽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대자유롭게 하는데, 그 대자유로움이 세상 천지를 전부 다 이롭게 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여기 출가한 사람이잖아. 이 출가한 사람이 지 생각에는 내 부모와 내 형제가 굉장히 그 말이 맞죠. 내 부모, 내 형제가 제일 중요하죠.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줬고.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거기에서만 집착이 돼가 있고, 거기에 애착이 돼가 있고, 그 세계에서 마음 세계가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거는 뭐라 합니까? 소성이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모양에 집착된 거다. 그러면은 그 부모와 형제와 그러한 모든 그 인연들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버렸을 때는, 버리신 게 아니라 멀게 했잖아. 멀리 했을 때는 이 사람의 원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원이 뭐냐? 세상 천지 전부가 다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모든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걸 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법화경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이것마저도 그 법에 내가 구속되지 아니하고 천하 대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출가할 때 니 왜 출가했냐니까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은 맞는데 저게 참말로 저게 자유를 아느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틀의 세계 속에서 자유롭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라. 그 만들어 놓은 틀까지 부수어야 된다.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가전연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전연이 주장하는 것이 첫째는 무상을 주장했고, 또 괴로움의 고를 주장했고, 또 텅 빈
공의 이치를 주장했고, 그리고 내가 없는 무아를 주장했고, 그리고 정매를 주장했단 말이야. 이제 원문에 볼 때.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를 쭉 맞춤 본문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무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무상은 모양이 변해가는 게 무상이잖아. 그 모양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허망하고 허무한 쪽으로만 생각지 말고, 모양이 변해가는 것이 무상은 무상인데, 모양이 변해가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걸 불성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응? 그걸 진열학하고, 응? 그런다. 그러니까 이 가전녀는 한쪽만 지금 설법을 했다 이 말이야. 한쪽만 부처님의 법문을 보충 보완 설법한다고 자기가 했는데 모양이 없어지고 변하고 있고 없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무상을 설명을 했다면, 그러니까 유마일이 그거는 소승법이다. 왜 한쪽만 가지고 너는 법을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무상이라는 말이 맞기는 맞죠. 세상이 다 무상하죠. 무상한데 허망하고 허무하고 이 생명세계를 전부 다 살려내는 그런 좋은 말이지, 생명활동의 공덕성을 갖다가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허망하고 허무한 모양에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 잘못된 것이다. 이게 이제 대성과 소성의 차이법을 유마경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주장했습니까? 무상 다음에는 괴로움의 고를 주장했거든? 그 괴로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전부 다 중생의 욕망과 욕심과 그 어리석은 그 기운이 엉기가 있는 자기 자아도 진실도 아닌 그것을 갖다가 품어가지고 산다고 그랬죠, 중생은. 그러니까 그걸 품어가 사니까 만날 괴롭다, 이 말이야. 왜 괴로우냐?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괴로운 거야. 자기 항상 이기심에서.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막 돼야 되는데, 그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또 뭐냐 하면 그게 전부 다 중생의 어두운 욕망이다 이 말이야. 그 욕망을 유마일은 그거는 괴로움이 아니다. 본래 본성을 알고 진성을 알고 본래 대성의 진리를 알면은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다. 왜 없는 것이냐? 허망한 기운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니는 허망한 기운을 갖다가 자꾸 쫓아서 그거를 자꾸 좋아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생각을 자꾸 쫓아가고 생각을 자꾸 따라가고 생각을 자꾸 집착하니까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생각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생각에 자꾸 묶여가지고 생각 때문에 밤잠을 안 자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괴로워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생각이라는 자체는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본질이 없는 것이다. 그건 내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마일이 이 가전연에게는 그 생각은 없는 것이다. 그 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 네가 어리석어서 네가 스스로 업을 만들어가지고 그 업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 업에 의해서 네가 괴로워하는 것이지 그건 없는 것이다. 딱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고 나면은 또 뭡니까? 공이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이 가전연이 말하는 공은 그냥 텅 빈 공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텅 빈 공을 이야기하는데 유마일이 말하는 공은 뭐냐? 공 가운데에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생명이 활동하는 허공 가운데에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 세계가 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법의 세계 보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보는 공은 단공이고 악공이다. 잘못된 공이다. 그 공은 전부 다 살려내는 생명 세계가 있다. 이게 대성법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공 가운데 색이요 색 가운데 공이다. 공적 시색, 색적 시공이다.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아유, 스님 말씀은 다 그런 게 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는 지금 내한테는 분명히 내 어리석은 자기가 자기를 믿고 주장하는 망상의 실체 없는 그 망상이 자기라고 지금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원숭이 잡는 것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호리병에다가 맛있는 바나나를 딱 넣어놓고 냄새를 피우면은 원숭이가 그 손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오므리가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는 바나나를 딱 쥐거든요. 딱 쥐고서는 지가 이제 살려고 탁 놓으려고 하면은 이게 빠집니까? 바나나를 쥐고 손을 이렇게 쥐었는데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가서 주워 담는 거예요. 원숭이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중생의 어리석음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망상 분별 이런 그 헛된 실체 없는 자기의 업보의 기운을 갖다가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놓아버려야 되는데, 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빠질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쥐고서는 죽는 거예요. 그 쥐고 죽는 게 누군 줄 알아요? 그 쥐고 죽는 게 중생이야. 법을 모르면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지? 그게 공의 뜻이요. 무아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무아라 하니까 그러면 무아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그러면 육도를 윤회를 하게 되고, 무엇이 말이지 금생이 있고 또 내생이 있고 그러냐,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게 뭐냐면 어리석음의 극치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과도 없고, 전생도 없고, 금생도 없고, 업도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단멸로 생각하는 것이 중생 업보의 극치라. 어리석음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는 것이 무하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으면 자기의 그 진화가, 자기의 진여가, 자기의 불성이 그대로 태양같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운계일출이라고 그랬지. 구름 문자, 열개자, 태양 날일자 말이지. 그렇다. 그러니까 운계의 해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태양같이 드러나면은 그 태양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태양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 이 천지 생명을 갖다 전부 다 태양이 다 살려주는 거예요. 다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되 태양이 언제 한번 세금 내라 했어요? 태양이 언제 한번 거기에 따라서 상을 낸 적이 있어요? 절대 없잖아요. 우리의 본성, 진성, 우리의 대성의 마음의 자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법을 아는 신심 있는 사람이 그 일상생활 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100% 순도 100% 보현행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보현행운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보현행운을 하는 그것은 이쪽 저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도로서 살아간다. 중도의 원리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인격이 그렇고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이 마음이 그렇고 우리의 그 생활 자세가 그렇고 우리가 이런 그 바른 그런 그 마음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현행운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신심 있는 사람이고 그걸 신심이라고 그런다. 그거를 참 공을 아는 사람이다. 참 모습을 상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죠? 상에도 집착 안 해요. 공에도 집착 안 하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이지. 우리가 다 일체 생각을 하되 생각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람. 그 육조단경에서는 그거를 갖다 무념이라고 그랬거든. 유념을 하되, 유념은 생각이거든. 또 유의법이거든. 유의법이나 유념을 생각하되 생각에 매이지 아니하고 생각에 붙들리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 우리가 또한 말이지, 어떤 그런 그 모습을 잘 보되 그 모습에 묶이지 않고 모습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에서 자유로운 사람. 우리가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을 말이지 그렇게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을 하되 그 사랑에 우리가 묶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람. 그렇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더 깊은 사랑이고 흑옥야 태양이 이 생명을 사랑하듯이 그런 인격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거든. 응?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정멸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그래서 이어서는 이제 처음에 무상을 이야기했고, 괴로움의 고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텅 빈 공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내가 없는 무아를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정멸을 이야기했거든. 그래, 정멸이 돼, 정멸에는 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멸위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멸이 그냥 캄캄하고 어둡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만 정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어? 그 정멸에는 반드시 즐거운 낙이 있다는 거야. 그 낙은 무슨 낙이냐? 보현행운의 낙이라는 거예요. 그 보현행운의 낙이라는 것은 베풀고 전부 다 섭수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도들이 문제가 많아요. 절집에 이래 다니면서도 이런 법문을 잘 듣잖아요. 이런 법문을 잘 듣고 또 참 뭐 절에 가면은 무슨 대단한 그 소임도 받고 말이지 그 상당히 존경도 받고 모든 데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자기 마음의 어떤 그런 깨우침과 자기 마음의 지혜로서 자기 마음의 영원한 행복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다 보니까 불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도 휘둘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입 맞추고 말 맞추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도 휘둘리고 입 맞추고 말 맞추고 흔들리고 나 그거 보면 참 업이라는 것이 무섭다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이 정법, 이거 열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유마일이 이 가정연을 뭐라하는 거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걸 내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명상하고 이러지만은 명상 가운데서 가장 수준이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존엄한 명상이 있는데 그 명상이 뭔지 아세요? 첫째, 일체 중생은 모두가 본래 부처다. 본래 성불. 늑자로 이야기하면 본래 성불이다. 일체 중생은 본래 성불이다. 이 중생업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헛된 것이고 헛것이고 착각된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요거를 이야기했죠. 지금 이야기 다 했잖아. 그래서 본래 성불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체 중생은 말이지 본래 번민과 본래 괴로움과 본래 그 집착이랄까 질투랄까 중생업이 본래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본래 이것은 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중생에게는 본래 생멸심이 없다. 본무생사. 그런 게 본래 생멸이 없다 이 말이야. 본래 생멸이 없다는 말은 중생이 생각에 쏘가서 생각에 따라가고 생각에 엎어지고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일은 본래 없다. 요걸 이제 본무생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중생은 뭐냐? 중생은 본래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 평등은 어째서 평등하냐?
집착하고 애착하고 편견된 생각이 아니고 본래 본성을 사랑하고 그 본성과 함께 하고 그 본성을 항상 그리워하고 그 본성을 항상 노래하고 그 본성을 항상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염불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하도 드는 것이요, 주력하는 것이요. 내가 그랬잖아, 그죠? 그걸 아는 사람은 바닷물이 거품이요, 거품이 바닷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사랑하되 사랑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서 자유롭다. 또 베풀되 베푼데 거기에 인색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베푸는 데서도 즐거운 낙이 있다. 왜? 자기 본성을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본성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아시겠어요?